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나 또 불가능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영계,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뜻이 있게 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궁창은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창조하신 만물이 있는 곳이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나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는 식으로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이 관념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입고 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있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그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 비자가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안에 있지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일만 형통하게 해달라는 걸 구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정욕적인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봅니다. 정욕이란 말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에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잘 돼야 됩니다. 아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도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열매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세계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너희가 나나 성령이 임하실 때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임합니다. 요새는 은사주의, 은사쟁이라고 해요. 참 말이 참 많고 탈이 많습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용하는 본인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은사는 이미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아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에게는 방언을, 어떤 에게는 통역을, 어떤 에게는 가르침을, 어떤 에게는 순종을,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아멘. 그리스도가 의인인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속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의인으로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온몸을 감싸 주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여러분들을 덮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 뭐라고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쫄이거나 또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나는 의인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가슴을 좀 피시란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종교에게만 불구한다면 굳이 힘들게 여러분 신앙생활 필요 뭐 있어요? 종교생활은 즐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먹고 놀고 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마음이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먹고 즐기고 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갖고 있다 계신다면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찬양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으면 즐겁고 여러분들 마음에 맞지 않냐면 삐껴가지고요 막 마음속에 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행위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겁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땠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땠든 불평 불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들은 교주의 그 신비로운 체험을 일종의 철학적으로 교훈을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교인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니까 뭐냐면 물질로 얽매이게 하고, 할렐루야, 그 몸을 노동적으로 얽매이게 하고 생각을 얽매이게 해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신천지라든지 천주교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안산홍에 있는 교회는 전부가 다 그래요. 거의 불교도 마찬가지고 위로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공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 그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쩌든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천국을 통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모든 것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종교를 가리키게 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참으로 야박한 하나님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종교냐 아니면 신앙이냐 했을 때 종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묶일 수밖에 없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다. 참으로 집을 팔아가지고도 들고, 그 다음에 몸도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해서 모았던 것들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지금 와서 내가 섭섭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섭섭한 말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이름을 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이보시기요.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다면,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생산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사람을 보고 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그만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대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참 그분이 이제 지금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요. 그래서 그분이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요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 또 위로를 많이 줌을 통해서 힘이 나는 목회를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은 자기 자신, 자기 유익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생긴 것이 종교인이거든요. 만약 자기 유익만 위해서 간다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쓰이고 쓰이면 만큼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그 전략은 사단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앞에 드려도요, 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을 왜 안 해주시겠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12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예물로 드렸을까? 만약에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예물 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라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는 마음가짐을 한드린다면 어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겠나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어떤 일로 변하든 간에 의심하거나 불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세 대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손이나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가했을 때 그들이 이 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이여 더욱더 분복을 하나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갉아먹고 부정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제가 요사이 많은 신문이나 또 이 그 네트워크에서 보면요, 참 생각이 정말 인간만큼 더 악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악해요. 그리고 방송이나 매체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악하고 톡하고 아주 그냥 짜증나게 만들까 하고 연구를 하면서 방송을 내보니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계세요. 누구의 숨을 통해서요? 예수의 숨을 통해 사시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진리를 방해하고 문명과 지식과 이론을 사로잡고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애를 쓰는 그 사태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는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마귀는 끊임이 없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정정굴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사단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 괴락과 모략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신앙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 권세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정정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자꾸만 입에서 불만 불평하면서 세상이 이렇다. 세상은 참으로 나를 안 도와준다. 나 물질로 뭐 환경으로 나를 너무 얽매인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려고 했다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놓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도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고 제가 늘 예배를 드리세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나 개인 여기 있는 목회자 여기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동력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으면 예수님 금식하시고 난데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럴 때 세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먼저 그랬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 되어서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주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에서 걷게 하소서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엉뚱한 요구에서 야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박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요구하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오라 물 위를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불가능이 있을 때 예수님 나로 하여금 넘게 하여 주실 때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도를 넘었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할 때에 주님은
불가능한 일에서도 뭐라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올 때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세상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건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돈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뭐 젊은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저축도 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저축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내 생활 속에서 사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는 방패로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축을 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든든하게 많은 자산을 만든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렇던가요? 어느 날 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는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 온단 말입니다. 욥이 고난은 무엇을 보이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그런 것은 수시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늘 개입하여 우리 삶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끝끝내 나는 내가 잘났습니다. 내 입으로 사겠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욥이 고난을 끝까지 받잖아요. 결국은 욥의 고난이 끝나는 이유가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아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의로운 해가 동에서 떠오를 때 의로운 해가 동에서 떠오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야! 이리 오너라 할 때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투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을 자기 입에 두고 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그 하면 할수록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딱 내 앞에 돈을 딱 주시든지 아니면 뭘 해주셨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기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투기를 해요. 투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머뭇거렸다면 우리로 고를 수가 없어요. 뛰어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겁니다 하고 지원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려면 완전히 미친 전도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되려면 완전 미친 능력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은사하면서 능력 하면서요 미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도 다 해봤겠지만은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가 심면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그거 미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오직 그것만 바로 연애는 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 겸손이 여러분 능력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아멘.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 한계를 그어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인은 자기가 못한다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자꾸 뭐라 하냐면 탑을 10바퀴 돌아라 100바퀴 돌아라 새벽에 물을 떠나라 금식해라. 이건 종교예요.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은 겸손한 채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좁히면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해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마음을 담대하라. 따라서요.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그러다가도 또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기면 뿔따구 화를 팍 세상 말로 꼬라지 팍 뿌리는 그 담대한 거 아니야.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만약 나에게 슬픔이 오고 나에게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황경아 너는 예수의 이름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그대로 변할지어다. 아멘. 가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있으면 그건 두려움만이에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의 달력을 보면 참 좋아요. 그 구절이 참 멋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 8월달 그 달력에 보니까 누구 거 있으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늘 여러분들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야베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에게 지경을 넓히 시작하니 나에게 지경을 높여주셨다. 아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니까 나는 근심이 없다. 아멘. 나에게 복을 더해주셔서 아니라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아멘. 자기에게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니까 무슨 뭐 기도가 무슨 뭐 어디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내 옛날에 어떤 권사님 기도를 하는데요.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참 무작정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이 막 나오는데 이 방언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저희 교회에서는 박수도 못 치게 하죠. 방언도 못 하게 하죠. 그냥 막 혀를 얼마나 물고서. 그래서 제가 깨를 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오시고 철학하시는 분들은 12시 넘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몇 시에 가냐면 10시에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럼 삶이 없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혼자서 그냥 혓바닥을 물었다 뜯었다 방을 막 하는 거예요. 와라카라라라라 하고. 근데 또 뭐가 생각하면 가면은 마귀가 또 신기해. 네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된다는 이게 정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 그래도 막 주님이 주신 대로 막 하든지 꼴깍꼴깍 하든지 코카콜라 하든지 뭐 남은 땅을 하든지 막. 근데 그날은 하나인데 어떤 권사님이 쑥 들어오시더만 제 방언한 걸 들었어. 소문을 냈어. 미쳤다. 저보고 그래요. 이 선생 방언하지 마. 그 귀신 들리는 방언이야. 그러는데 열심히 막 이만큼 끌어가서 올라가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하늘까지 올라갈 건데 그 소리 들으니까요 한 방 맞은 것 같네.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대로 매일 10시에 갔던 것을 조금씩 늦춰져 가지고 20일도 안 돼가지고 그 기도가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그냥 내려앉았으면 되겠는데 잘 들으세요. 사단은 자기보다 더 강하고 자기보다도 더 힘센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은사병에 걸렸지 은사를 사용할지 몰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돈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똑같지? 명예하고 똑같지? 그리고 여자는 남자. 공평해야지. 여자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려면요, 그걸 누가 주냐면 은사를 계속 요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보내줘요. 능력이 많아지면 여자도 많이 따라다니죠. 돈도 많이 들어오죠. 목사님 막 날 올려주지요. 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방송이 전국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요. 특히 은사자들이 많이 들어요. 어느 순간 딱 놓치는 순간에는 마귀는 더 이상 나를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밟아버려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그 진집사라는 분, 지금 진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내가 물었던 이유가 그 말의 뜻은 이겁니다. 사단한테 많이 집혀 있는 것 같지요? 하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제가 방언을 하지 않는 순간에 그때부터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가정에 혼란을 주는데요. 저는 누구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목사님도 안 가르쳐줘요. 전도사님도 안 가르쳐줘요. 능력 있다는 어떤 그분도 안 가르쳐줘요. 엄청 맞았네요. 사업하면 사업이 더 망해지네요. 뭘 하면 할수록 더 깨지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험 주셨나요? 마귀가 나를 눌렸나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시리를 축원드립니다. 욕심 부리지 마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목사는 목사님으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주신데 그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겸손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손가락에 불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에 불 나가면 화상 입어가지고 죽어요. 누가요? 마귀가 불태워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을 했다면은 그것을 방언을 하는 것에서 은사를 자꾸 연결시키는데, 어떤 얘기는 방언을, 어떤 얘기는 통역을, 어떤 얘기는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남을 가리키고 남을 얕보고 나름을 하는, 그래도 누가 온다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가 잘 되는 건 못 봐요. 못 봤어요. 정말 가난해. 사용을 거꾸로 했으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은사자시잖아요. 은사자라고 해서 은사주의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은 교회가 왜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아니, 이렇게 높이 따가 그냥 콕 내려놓는 거, 교회가 이렇게 왜 안 되니?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누가 교회 모르니까 가슴 콩닥콩닥 뛰어. 이제 우리 교회 이만하다가 공갈을 쳐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 저도 시험 많이 들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에서 나타난 그 말씀처럼 4절부터 11절까지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하는, 그 달란트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를 잘하시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찬양을 하시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멘. 봉사를 하려면 봉사를 하세요. 주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능력 자랑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은 어떤 골목이나 어느 산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꼭 내가 필요할 때. 그래 성령님은 가만히 계셔가지고 능력만 행하려고 나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구할 때에 나에게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시고, 내가 지금 환난이 있으면 환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내가 어떤 범죄에 가담했을 때, 갈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중독에 빠졌을 때에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싹 없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에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느니라. 사울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면은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복종하겠나이다. 아멘. 이 복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꿈꾸지 못했던 일, 전무후무한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여러분들은 환경에 막혀있던 것들요, 어떻게 막혔던 것인지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와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누가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아뢰느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뢰를 때에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아멘. 제가 이게 사실은 이 설교가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제가 밤새도록 오늘도 설교지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분량이 많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옆에 기도해서 요만큼만 잘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 또 됐다고 또 불만 내면 은혜가 깨집니다. 해서 주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전기 있죠? 이 전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경에 직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발전기에서 막 만들잖아요. 만들 때는 직류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때 거기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요, 있을 때 가만히 놔둬버리면 여기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 거기서 발전기에서 만들었던 전기를 그 100%를 그냥 일반 가정에 들여버리면 전부 가전제품을 다 못 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냐면 트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직류로 들어올 때 전압기가 변압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누가 역할을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그 변압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스위치만 키면 돼요. 연결됐으니까 스위치만 키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넌 우리를 걸으라 했을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 뛰어드는 것처럼 스위치만 딱 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변명이 없어요. 오직 순종만 하면 돼. 스위치를 켜라 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해서 성령은 나를 증거할 것인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불을 스위치를 켜니까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보잖아요.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발전기에서 뭐 어떻게 만들었던 어떤 뭐 힘을 들었던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 성령께서 계신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냐? 여러분들 손가락에 굴러가는 은사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워주시고 아멘. 어떤 분은 장로로 세워주시고 아멘. 어떤 분은 목사로 세워주시고 왜? 자기 직임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직임은 다 각자 있는 것처럼 내가 놓여 있는 곳에서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나갈 때에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는데 시간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못 그립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말하는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니라. 즉 아모스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거 위에 순종하지 말아요. 사람이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행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놓여있어요. 누구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의 승리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나는 능력 있는 자다. 세상에서 뭐 은사 준다고 막 쫓아다니지 말고 기도원 파들 말이요. 예? 저도 한때 불 던지고 다녔지만요.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능력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축원드립니다. 감사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준비했사오니 성령이여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